할렐루야. 네. 귀한 영광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제자훈련 열매와 제자훈련의 열매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 27년이 지나고 이제 28년 올해 11월 1일부터 이제 28년 차를 시작한 부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은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20년을 사역을 하면 원로 목사가 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교단에 그런 제도는 없지만 원로 부목사입니다. 네. 그동안에 뭘 했느냐? 뭘 해가지고 그렇게 담임 목사로 팔려가지도 못하고 28년째 들어서도록 부목사만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제자 훈련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 사역을 잘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에 지금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사들이 28명이 있습니다. 제 아래 28명이 함께 풀타임으로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곳이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소개하는 제자훈련이 결국은 무엇이냐? 제자훈련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네, 제자훈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제자훈련을 마쳤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영광교회는 제자훈련을 시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4대 목사님이 이어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을 신방에서 권면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도전해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주일 오후에 편안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있지 않고 이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다 예배드리러 열매 세미나 들으러 이 오후에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울링이 좀 나는데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열받으면 또 올라가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야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대는 이어갈 수 있게 내가 씨는 뿌렸으니까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도 낳았습니까?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네. 무두셀라만 낳았어요? 다른 자녀도 낳았어요? 다른 자녀도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려면 부부가 잠자리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까? 안 갈아줘도 됩니까? 갈아줘야 됩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도록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도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아도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낳아도 둘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4, 5 이렇게 낳아 양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단산할 때까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먹이고 입히고 길렀어요. 똥기저귀를 빨아제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나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어젯밤에 앵앵거려가지고 젖병 물려주다가 잠 설쳐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앉아가지고 꼬박박 졸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비몽사몽간에 잘생긴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300년이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한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에녹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에녹만 이랬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노아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나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하나님과 좀 동행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 둘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 시대니까 가능한 건가?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어떤 책에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있는 모로 족속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던 분인데, 어느 한 해에는 내가 1분마다 하나님을 한 번씩 생각을 하겠다. 1분마다 내가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1분마다 딴 생각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1분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1분 동안 일하다가 1분 동안 책 읽다가 1분 동안 요리하다가 알람이 울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한번 해볼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1분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어 제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알람이 울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 좀 하다가 한 15초 지나고 나서 또 한 45초 뭘 좀 하려다가 또 알람 울리면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이거면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문장이 넘겨주세요. 네. 이 문장이에요. 앞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몇 권 책을 번역을 했어요. 한 9권 정도 책을 번역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책은 Life in the Presence of God, 영어 제목은 그런 말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하여 있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책은 Liv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영어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2권을 번역했어요. 9권 중에 2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번역을 한 거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책을 번역을 할 때 제가 만난 문장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문장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성경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밑에 영어는 그냥 잘난 척 하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영어 문장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아주 날 것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한글 문장을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날 것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참된 정체성, 진짜 정체성.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요. 박주성은 누구냐? 저는 김남희라는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저는 누구냐? 박희서, 박희준이라는 2 아들의 아빠예요. 박주성 목사는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네.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예요. 저는 누구냐?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이게 박주성이 누구냐? 박주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정체성이 있고 가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정체성이 있고 가짜 정체성이 있는데 나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진짜 정체성을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 요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가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진짜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잊어버리지 않게, 까먹지 않게 생각나게 만드는 습관을 내가 갖게 하는 것,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2번째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면, 또 보여주세요. 2번째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요걸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진짜 목적,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짜 목적, 요걸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까먹지 않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까먹어야 될 게 몇 가지예요? 안 까먹어야 될 게 2가지예요. 10가지도 5가지도 3가지도 아니고 딱 2가지예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큐티도 하세요, 성경도 읽으세요, 주일 성수도 하세요, 11조 생활도 하세요, 물질의 기준도 명확하게 세우세요, 전도도 하세요, 성도의 교제도 나누세요. 이러면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2가지를 까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라는 나의 참된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성은 누구냐?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목숨값을 내어놓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대신 목숨값 내어놓아 주셨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은 이건희 회장이 물려주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을 독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바람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물려주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희보다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이건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박주성 목사는 재벌 2세보다도 더 좋은 상태예요, 모자란 상태예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레이를 타고 왔어요. 레이를. 제가 레이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레이를 타고 왔는데, 제가 레이 타고 다니면 G90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합니다.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막 앞으로 끼어들고 무례하게 막 대접을 해요. 레일을 타고 다니면 조금 이렇게 G90 타는 사람 앞에 서면 좀 위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안전운전하고 잘 타고 다니면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레일을 타고 다니면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방대학을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가방끈이 좀 짧아 보이고, 내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 사람보다 1개에 있는 집 살고 있는 내가 조금 더 능력 없어 보이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야, 어느 대학 나왔어? 연봉이 얼마야? 집이 몇 평이야? 연봉은 어떻게 돼? 애들 대학 어디 갔어? 이런 걸로 서열을 매기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레일을 탑니다. 레일을 타지만 지구공 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저는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잘난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정체성이 나한테 있는데 이걸 살짝 까먹는 거예요. 자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능력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서 레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능력 없어서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 집에 사는 것 같고, 능력 없어서 아직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는 것 같고, 남의 집에 전세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전세금 올려줄 때마다 마누라가 아직도 전세비를 못 마련하면 어떡하냐고, 나가야 되겠네, 집 줄여야 되겠네, 능력도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면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쭈글쭈글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려주실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내 것으로 받아, 그 다음 성경 보여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노릇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물려주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레이 타고 왔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주셨던, 다락방에서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신접 살림을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잔치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이 너는 실패자. 내가 왜 실패자? 너 연봉 얼마나 받는데? 너 자가야? 화장실 몇 개야? 몇 평이야? 네 아들은 어느 대학 갔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자인 것 같고, 능력 없는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그렇게 자꾸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가짜 정체성,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너는 능력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강요하는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그런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든지 간에 거짓말해라,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부모를 무시해라, 이런 종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를 믿을 때에 그 종교의 절대자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는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극락왕생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누구 하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걸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한 번 태어나가지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극락왕생한 게 아니에요. 무량겁의 윤회를 반복했다라고 불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석가모니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548개나 존재해요. 전생 이야기가 548개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죄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재벌 2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재벌 2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재벌 2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녀 동남 외동아들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의 다국적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회사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줄 가정부를 한 사람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 박주성 가정부 구함. 그래서 5대 중앙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내고 공중파 방송에다가 광고를 냈더니 전국에서 한 6천 명 아가씨들이 가정부 하려고 줄을 섰어요. 1번 보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 왔는데 밥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2번 줄리어드 음대 첼로 연주한 사람이 왔어요. 오우, 품격이 쫙 흐르는 분이세요. 빨래는 잘하세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 줄로 알아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정말 고아원 출신인데 30명 동생을 겨울에도 개울가 가가지고 얼음장 깨고 손빨래서 해서 입혀가지고 손빨래에서 다 동생들 옷을 해 입히고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가마솥밥 먹이면서 동생들 밥을 해 먹였던 분이 찾아왔어요. 밥 잘하세요? 그럼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입맛에 탁딱 맞게 몇 끼니 돌솥밥 아주 맛있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빨래는 잘하십니까? 그럼요. 제 손으로 30명 동생 겨울에도 손빨래해서 다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좋자. 우리 이제 계약을 맺고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자고. 계약서는 한 장을 써야 돼요? 두 장을 써야 돼요? 두 장을 써야 돼요. 계약서는 두 장을 쓰는 겁니다. 목지 넣고 계약서 갑 재벌 2세 박주성 을 고아원 출신 김남희. 김남희는 참고로 제 와이프 이름이에요. 1. 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짓는다. 반찬은 5가지가 중복되지 않게 올라와야 된다. 어제 올린 국을 또 올리면 안 된다. 2. 7시가 되면 38도씨 목욕물이 받아진 욕실로 안내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면 일광 건조된 속옷과 수건을 준비해 줘야 된다. 물걸레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매 월말 월급 500만 원을 준다. 조금 약한가요? 1000만 원으로 할까요? 네.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이제 한 장 가집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짓고 반찬을 5가지 만들고 국을 끓이고 38도씨 목욕물 온도를 재고 다 했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31일째 되는 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1초에 일어나 버렸어요. 제가 월급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잠깐, 계약서에 뭐라고 썼죠? 위의 사항을 90% 지키면 900만 원, 80% 지키면 800만 원, 50% 지키면 5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은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기상시간 1초를 어겨도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제가 월급 1,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1초만 어겨도 극락왕생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어겨도,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는 게 종교예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김남희 씨를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막 찝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갈 데 없는 고아원 출신인데 왜 이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는데 계약서를 찢더니 손을 딱 잡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나랑 결혼해 주겠어? 청혼을 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혼인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지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8도씨 목욕물 온도를 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삼곡밥을 짓던 가정부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약수물 받아와가지고 오곡밥을 짓네요. 반찬을 5가지만 만들면 되니까 장 봐가지고 반찬 만들 재료가 많으면 8개, 9가지 반찬도 막 만들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반찬을 만드네요. 요건 내일 써먹어야지. 냉장고 안에다가 요리할 재료들을 쟁여놓던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잔치상을 매일 만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계약서가 요구하는 최소치를 억지로 지키고 살아가는 월급쟁이 가정부라는 신분에서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안방마님이라는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월급 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물걸레 청소를 하면서 집어던지고 신세한탄하던 사람이 물걸레 청소를 5번, 6번 휘파람 불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8시에 눈을 뜨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8시야 벌써 월급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요건 가정부의 정체성입니까? 안방마님의 정체성입니까? 가정부의 정체성이에요. 안방마님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8시에 눈 뜨면서 어머 어떡하지? 월급 못 받겠네. 어머 어떡하지? 월급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제대로 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인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할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안 내면 주일 성수 못하면 어머 이러다가 지옥 가겠네. 어머 이러다가 구원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가정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은 돌판이 몇 개죠? 10계명은 돌판이 2개입니다. 이 10계명 돌판 2개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요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서다. 그래서 돌판이 2개다. 한 돌판에도 하나님이 가져갈 계약서 1계명부터 10계명, 한 돌판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1계명부터 10계명
두 벌 계약서를 쓴 거다. 그리고 십계명도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오지 않아요? 십계명도 보면 제일 앞에 나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을, 갑인 나 하나님은 을인 너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을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조차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짓말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살인을 합니다.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뭘 다 이루세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세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걸 줄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요거 다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요거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거야. 이게 10계명의 요구예요. 요거 다 못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돼. 이게 10계명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예요. 계약서의 요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숨의 값을, 내가 내어놓아야 할 목숨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박주성 목사, 저 목사지만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 인간이에요. 거짓말하는 인간입니다. 저 인간 목숨값 내놓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내놓아야 될 목숨값을 제가 대신 내놓겠습니다. 박주성 목사한테 목숨값 내놔라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값을 저 대신 내어놓아서 저는 목숨값을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것 전부 내 거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이라는 월급을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최대치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정리가 돼요. 이제 우리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영광교회에 제자 훈련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 어떤 존재냐?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고 하고 집 한 채 없는 놈이라고 하고 마누라는 나를 연봉 작아가지고 전세비 올려줄 돈도 못 벌어오는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땅에 호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 요걸 알게 되는 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요,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 선생님은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 말고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 총독, 당신도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죄수로 지금 있다는 요 신분 말고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평수 부장님보다 좀 작은 거 그것 말고는 부장님도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봉 상무님보다 좀 작은 거 그것 말고는 상무님도 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또리 엄마, 또리보다 우리 아들놈이 좋은 대학 못 갔지만 그것 말고는 또리 엄마도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총독 앞에서 죄수 나부랭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친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미친 겁니다. 제가 자랐던 그 동네가 저기 경상북도예요. 대구 근처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이 대구랑 경계가 붙어있는 경산이라는 대구대학교 후문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사택에서. 제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저는 대구 출신인데 그 지방에서는 미쳤다라는 말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횟가닥 해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횟가닥 했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가 횟가닥 했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사람을 제 걸쳤다 그랬어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제 걸쳤어. 맨정신으로 왔다가 갔다가 형을 걸쳤다 그래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처럼 연봉 작은 것 말고는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이렇게 헷가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봉이 작은데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으로 갔다가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은혜 받으면 상무님 우리 교회 한번 가시죠 라고 예수에 미쳤다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까먹어버리는 행위예요. 제가 이래봬도 장교 출신입니다. ROTC 장교로 중2로 제대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ROTC 임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더니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기생오래비처럼 뽀얗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임관을 받아갔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기생오래비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에 딱 자대 배치를 받아갔더니 저보다도 구릿빛으로 그을린 병사들이 적어도 2-3살 형님처럼 보이는데 신상 명세서를 다 보니까 다 동기뻘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군대 간 다음에 늘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야 박주성 네가 소대장이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해도 네가 영광을 받고 못해도 네가 책임지고 벌 받아야 돼. 네가 소대장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소위 계급장을 달고 여기 어깨 위에 소대장 견장을 차고 군복을 입고 신분은 군인으로 바뀌었지만 제 안의 정체성은 군인의 정체성이에요? 민간인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신분은 군인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저의 생각과 제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의 정체성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 보면서 야, 너 군인이야? 네가 소대장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거울을 보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거울을 보고 저한테 구라를 친 겁니까? 진실을 말한 겁니까? 진실을 말한 거죠. 왜? 저는 군인이니까. 제가 소대장이니까. 그러다가 제대할 쯤에는 너무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저희 선배들이 야 박중희 너 군대 생활 소질 있다. 말뚝 박아라. 네. 그렇게 저한테 선배들이 설득을 할 정도로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가 된 다음에 세상이 나한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연봉 얼마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맥이 죽어 나는 실패자야,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군인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정체성에 위축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고 얘기하죠.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박주성, 너 하나님의 자녀야. 어깨 힘 넣어. 쭈글쭈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게 해주실 거야. 오늘도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야. 요거는 제가 저한테 구라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움직여갈 수 있는 동력이 될 때까지 거울 보고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냐?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정체성이 뭐냐? 까먹으면 안 되는 정체성이 뭐냐? 그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냐? 두 번째, 나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요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33세쯤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자녀도 한 명 두지를 못했어요. 결혼도 못하셨어요. 엄청난 유산을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떠나셨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보니까 33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되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셨어. 네. 거의 90% 이상은 예수님보다 더 사셨어요. 예수님보다 통장 잔고가 더 많으셔. 내가 볼 때는. 나 가난뱅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통장 잔고가 더 많으셔요. 지금 당장 부름받아도 예수님보다 남길 유산이 더 많으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떠날 자신이 있으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느냐? 예수님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사용이 되고, 2번은 바울 사도에게 사용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목베임 당해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수해내라 라고 위임을 받고 이 땅에 보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다 하고
목배임 당해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명을 저한테 주셨죠. 제가 목숨 내놓고 헌신하고 다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제 곧 목배임 당에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고 바울도 목숨 내놓고 순교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겁니다. 저는 28년째 부목사로서 부목사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회, 제가 아마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학년이 높을 거예요. 저는 5학년 6반입니다 지금. 네. 담임 목사님보다 학년이 높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근데 여전히 저는 목사님 몇 학년이세요? 제가 동생인가요? 네? 70년생이세요? 네, 제가 한 해 형님이네요. 제가 69년생이니까 제가 한 해 형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지금 27년째 박주성 목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 아니어서 되게 무시를 당하는 날도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달려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담과 짐을 지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집사나 정 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하라고 받은 사역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하고 비교해보면 참 정 권사는 우라지게 복도 많아가지고 신랑 승진 꼬박꼬박 낙오 안 하고 잘하고 연봉도 우리 못난 남편보다도 2배 가까이나 더 받고 자식 새끼 좋은 대학 쑥쑥 잘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한테 무슨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인간을 맡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속썩이는 내 새끼를 내 품 안에 맡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나 세상 어디다가 이놈 맡겨야 될지 찾아도 못 찾았다. 네가 이놈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한테 맡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옆집에 또리는 대학도 잘도 가더만 사수한다고 엊그제 수능 갔다 오고 오늘 논술 갔는데 이놈이 논술을 제대로 치고 나올지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면 비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좀 나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쭈글쭈글해져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비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을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손에 사명을 들려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할 착하고 충성된 종 삼아 가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다. 쭈글쭈글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열등감 덩어리의 존재가 아니다. 나 무시하지 마라. 어깨에 힘 넣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서 이 가정으로 보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서 이 남자를 만나게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서 이 여자를 만나게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서 이 며느리를, 이 사위를 만나게 하고, 이 시부모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발견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목사님 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돈 없는 자고, 능력 없는 자고, 가방끝 짧은 자고, 못생긴 자고, 매력 없는 자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를 신부로 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복음에 미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손에 들려서 여전히 호흡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